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예, 저게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나의 신앙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성화를 향하여 달려갈 때 자꾸 넘어지고 또 많은 퇴보가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가 일어나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우리가 겪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죄와도 싸워야 되고 성화의 문제와 씨름해야 되고, 반드시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숙제와 문제 앞에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되면요, 느껴지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죄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다 그러면 힘들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돕는다, 누가 내 옆에 있다, 이런 생각하면요, 절대 겁나지 않고요, 힘은 들어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화의 문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인데 그 죄에 그래도 또 이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은 흔들지 못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에 넘어짐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 네 힘으로 못 이겨. 구원도 은혜로 되는 것처럼 성화의 문제, 죄와 싸우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이 죄의 문제, 성화의 문제, 고난의 문제와 싸우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도우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첫 번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하면서, 단식은 걱정과 염려야.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왜 이렇게 헤맬까, 이런 단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다 잘할 것 같고 다 이길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뭔가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인생이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연약한 우리는 연약한 상황 속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인간이 힘들게 되고 연약해지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기도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잃어버리는 그 성도를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안타까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한대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26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성령님이 내 기도 뭐 해주신다고요? 대신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 말씀이 그 말이 아니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보고 힘내라고 하나님 저 인간에게 힘 좀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기를, 우리가 힘을 내기를,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고 통과한 경우도 있지만 기도 전혀 안 했는데 내가 그걸 통과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덕택에 통과한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성령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줬어요. 그게 안 느껴지면 예를 들어 볼까요? 그기까지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상황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감당하기도 힘들고 나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나 열심히 뭔가 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고 이거 막 낙심에 쩔어가지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난 특별한 체험도 없었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해 준 일도 없었어요.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고 막 세상을 포기한 것 같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겼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차려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던 짓을 내가 하고 있어. 겁이 나서 쓰러졌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이제는 일어나 앉아있고 담담하게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도망가 버렸던 꽁새끼처럼 머리 파묻고 있었던 내가 어느 날은 머리를 들고 문제 앞에 담담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졌는데 갑자기 누가 변했느냐 하면 내가 변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했다는 걸.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이 변하면 아는데 많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변화 때문에 내 컨디션이 좋아진 것처럼 또는 뭐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심각하게 느끼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오는 변화 정도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일 뒤에도 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정도 무슨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회복되고 뭔가 내가 특별한 것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정신을 차려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다 사실은 우리는 자연스러운 우연의 현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친히 뭐 하셨다고요? 간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인간이 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넘어졌던 인간이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난 인간이 그 다음에 걷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이시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하면 넘어졌던 인간, 쓰러졌던 인간이 뛰어다니는 것만 기적이요. 뛰어다니는 것만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중간 과정은 이하동문 생략.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자꾸 뭘로 보느냐 하면 내가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려면 중간에 수많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우연히 되었다.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가 스스로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도 안 나가던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에 하면 귀신에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근데 우리는 이 귀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씌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귀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고 어디지도 그렇고 교회 갈 마음도 없고 오늘 교회 가려고 나온 것도 아닌데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동안에 안 나가고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뭐 그랬는데 오늘 그냥 뭐 어디 간다고 갑자기 나왔는데 발걸음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 앉아 있어요? 교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친히 강구하심 덕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껴야만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건 뭘일 뿐이냐면 시작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뭘 하게 만들려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저런 가정 없이도 내가 지금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데 나한테 궁극적인 문제, 기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 딱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일 안 일으켜도 나 일으키지 않아도 되고 나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냥 나 누워갖고 쓰러져 있는데 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만 품고 있고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 해결되어진 소식이 누군가에서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신 거라고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바라는 게 나는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결론 문제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믿을까요?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수두룩빽빽해요. 사실은 수두룩빽빽하다니까요. 그동안에는 믿음의 눈이 없고 믿음의 시각이 없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내 열심을 보태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많이 쏘가본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자빠져 있는 인간, 저 힘들어 신음하는 저 인간 궁극적인 문제 한번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줘 봤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했다고 안 믿어요. 믿더라도 그 인간이 그것 때문에 삶이 좀 변해야 되는데 삶이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여전히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앉아가지고 또 뭐 해주기만 바라느냐 하면 또 하나님이 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여전히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쓰실 뿐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는데 난 손가락을 갖다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긴급하고 정말로 필요해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머지 경우는 그거 해가지고 그 인간을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 가능성이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그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이 뒤에서 응원하시는 가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인간 일어나야 되는데 힘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저 하나님의 작품인데 저 나중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이런 탄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나기를 우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성령님이 우리 자체를 놓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힘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 나 좀 힘 좀 주세요. 힘 좀 달라고요. 주님 나 힘이 있어야 힘을 내겠어요. 자꾸 사람들은 나보고 힘을 내라 그러는데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 그래요. 그죠?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힘을 내라 그래요. 근데 나한테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기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한테 힘 좀 줘가지고 이번에 저 인간이 따뜻함을 느끼고 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면 자꾸 문제를 위하여만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고요.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위로가 갑자기 생기고요. 우리가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고쳐지기 전에 뭐가 먼저 고쳐져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문제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쳐지느냐 하면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내가 고쳐지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내가 그 덕분에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살아나서 이제 내가 나의 문제와 나를 위하여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줘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일어나도록 우리가 따뜻함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고난의 문제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와 기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도 있지만요 갑자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넘어졌던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입을 열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없던 힘이 나게 만드시는 놀라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문제와 맞짱 뜨고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요 죄와 싸워서 또 다른 승리를 이루어내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힘든 분도 있겠지만 이때 완벽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죄와 성화의 문제와 싸우고 또 그 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마음을 치유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나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과정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느리죠. 우리는 금방 다 그냥 빠르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과정을 하나 거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나한테 있는 문제가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고난이 너한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 안 알려주고 문제만 먼저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이게 나중에 합력하여 뭘 이룰 거다? 선을 이룰 거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꼬이고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있지만 이게 나중에 끝에는 다 해피엔딩 합력하여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제 복잡해졌죠? 자,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넘어졌던 나를 성령님이 우리는 우리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내가 힘을 내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저 두 가지가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낙심하여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추스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 곧바로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성질이 급해갖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왜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들고 뭐 하면 돼요? 금 나와라? 똑딱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을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곧바로 똑딱하고 뭐가 나왔으면 좋겠느냐 응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줘봤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배신하더라.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병만 고침받고 예수 안 믿더라.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랬든지 뭔가를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던 사람들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뭐도 얻었어요? 구원도 얻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나 뭘 하려고 하면 그 이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 믿음의 성장, 성숙이에요. 그 결과가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답만 받으면 땡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안 주시는 줄도 몰라요.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을 안 당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고난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넘어지고 자빠진 나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할 때 내 기도가 간절해지긴 했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여전히 문제 해결이에요. 여전히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신뢰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 어디는 못 나가느냐 하면 사랑까지는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지금 급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 사랑이 더 깊어진다. 사랑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놓고 곧 그래놨어요. 산수로 치면
이 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까지는 되는데 사랑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다시 재해석해놨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지금 이 문제 앞에 고백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고난 받는 자는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단계가 거쳐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게 있었어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야시시한 주인의 여자가 자기를 꼬셔요. 그거 다 피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혹을 피하고 거룩을 지킨 요셉에게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이랑 그냥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감옥으로. 그것도 아주 비참한 제목을 씌워가지고 강간 미수범 씌워갖고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함께 했느냐 하면 요셉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왜 보냈지?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를 실험실에 쥐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 작품인데? 왜 나를 이런 고난의 구렁텅이 같은 데 넣었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에 가서 그 이유가 해결됐잖아요. 형들이 막 죽을까봐 막 요셉의 바지가랑이 자꾸 붙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 해석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해석됐느냐 하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이미 해석된 게 정리가 돼서 그 형들 앞에서 나온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이미 다 뭐 한 사람이냐면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지런히 일을 해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일을 할까요? 자빠져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성질이 나면, 여러분, 일을 해갖고 청소를 싹싹 하는 이상한 여자들이 간혹 있어요. 청소를 더 열심히 해버리는 여자들이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싱크대 접시가 어떻게 해요? 애들 보고는 밥은 어떻게 하라고요? 시켜 먹어. 어떻게 그랬잖아요. 많이 해본 사람들이 솜씨래. 예? 시켜 먹어. 여러분, 이게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여겨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돼서 열심히 하잖아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들고 감옥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 보고 간수장이 그를 전옥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옥에서 아주 모범수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수많은 고급 관리들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국무총리 훈련 받은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간은 만나고 떡 맡은 간은 만나고 그러면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 안에서 그가 사실은 수많은 학교 교수님들 만난 거예요. 더 열심히 배우잖아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뭐 했다? 불렀다. 자, 다시 앞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28절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낙심되었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분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때, 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 무럭무럭 솟아오른다고 한다면 멋질 거예요. 멋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꼴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한다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이 있구나. 그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그 뜻의 부르심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 감옥에서 총리로 옮겨주신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사는 거고요. 뭔가 가정에, 뭔가 회사에, 뭔가 나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딴 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막 그렇게 보내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엉망이고 내 얼굴은 인내천을 그리고 내 말은 늘 비관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옮겨주실 건데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서 뭘 배우라고 했을 거야. 여기서 뭘 얻으라고 했을 거야. 여기서 뭘 이루라고 했을 거야. 그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뭐한 자라고요? 입은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룰 수밖에 없어요?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손뼉은 마주쳐야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있는데 인간의 손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사랑이 솟아났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솟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 이 사람과 이 관계,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과정을 거쳐야만이 내가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대충 보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 맨날 집합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수화식을 잘 배워야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화식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을 우리한테 줬는데 나는 그 고난에서 이게 나한테 올 게 아닌데 나는 수준이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할 사람인데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뭘 배워야 되는데요? 수화식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좀 깨달아야 돼. 좀 배워야 돼. 그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정식에 가서 공식이 다 생각나고요. 문제 탁 보면 다 풀어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성화의 문제 가운데 실험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나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냥 없어야 할 곳에 나를 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려고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가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무엇을 나한테 배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껴져 살아내는 건 천지 차이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처음에는 인간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하나님 만들어주시냐고, 왜 저런 인간이, 왜 저런 상황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변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다가 뭐가 발견됐으면 좋겠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부르심의 자리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냈다.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뭘 이루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게 된다. 고난도 물러가고 죄도 싸워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도 해결하여 성숙과 성장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성화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긴장하고 갈등을 겪을 때,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힘을 낸 나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아지고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이 되어 성도를 견인하시는 예수님. 본이 되어 성도를 견인하시는 예수님. 예,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한 편 해야 되는데 이 칼빈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먼저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막 하나님이 나오고요. 뭐가 나오는데 29절에 주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체, 궁극적으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9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9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맏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맏아들의 형제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동생은 누굴 닮아가야 된다고요? 형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인간이 힘드니까 예수님을 인간 중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맏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장자로 삼아주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게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지금 저 이야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화와 관련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세주와 인간관계를 갑자기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면 형제관계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릴 때 형 하는 거 전부 뭐 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고 형 가진 거 누가 갖고 싶어요? 동생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얘기 속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성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아서 저 성천하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서 가기까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29절과 30절은 칼빈 선생님의 예정론, 특별히 칼빈 선생님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라틴어 앞 글자만 따서 전적 다락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견인차가 있어요, 없어요? 불법 주차하면 차가 하나 와가지고 차를 어떻게 해가요? 끌어가 버려요. 그러면 딱지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료도 내야 되고요. 10만 원 이상 내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주차 이상하게 해가지고 차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4번 정도 끌려갔네요. 청년 시절에 2번, 부목사 때 1번, 제가 목회하고도 1번, 4번 끌려갔네요. 제 인생을 따져보면 4번 끌려갔는데 제가 동대문에 살 때 2번 끌려갔고 저 일산에 서구 살 때 1번 끌려갔고 우리 덕양구에 와서도 제가 1번 끌려가 봤는데 끌려가면 보통 10만 원이에요. 불법주차.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이 얘기 했다고 오늘 집에 가면 또 저 혼낼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건의를 또 이게 꺼트리냐고. 어른도 할 수 없어요. 한 건 했다 그래야지, 그죠? 견인차가 있어요. 견인차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차가 물론 고장 안 난 차만 끌고 가는데 이 차의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동력으로 가는 거예요? 견인차의 동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도를 견인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요즘은 인정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학설이 나오지만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장세전에 택하여 예정되어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만 결국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견인차가 있어서 뭐하기 때문에 성도를 구원을까지 뭐하기 때문에 견인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칼빈 선생님이 책을 몇 권 쓴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여러분과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칼빈 선생님의 교리도 좋지만 오늘 본문에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도 우리를 견인해 주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견인이 뭐냐 하면 본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견인되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하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따라가다 보면 동생이 형을 따르는 것처럼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이겼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이게 견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어낸 말인데 사실 이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모범이요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미리 아신 자 이게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자 30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요?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신 건 예수 믿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렵다 하신 건 성화예요. 물론 저것도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렵다 뭐 해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이기도 하지만
저기 나오는 어렵다는 칭의 플러스 뭐에도 해당되느냐 하면 성화에도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어렵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감으로 뭐가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감으로 끝까지 우리는 구원 잃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 모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원한 모델 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본받으려고 하면 누구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지만 그게 아주 교주라 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니 얼마나 힘드느냐. 나를 믿으면 누구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놓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따라가야 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헤매일 때, 시험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전부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견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맞지 않고 견인이 아니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견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에서 놓쳐지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보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래서 견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견인을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는 본 대신 누구를 따라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래서 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위대한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델과 같은 사람이 딱 있다면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난 저분을 본을 삼고 가야지. 뭐 얼마나 멋져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오류가 없어요? 그분에게 오류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본이라고 할 때는 오류를 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뭘 본으로 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따라가리라. 난 저분처럼 살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건데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나한테 뜻을 깨닫게 하고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이 딱 되셔서 하늘에서 나 붙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요. 제발 누구 보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도 이기고 고난과 싸워서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본이 되어 성도를 견인하시는 예수님, 본이 되어 성도를 견인하시는 예수님,